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행전 그 후 이야기 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바울 서신과 교회사 연구 자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 사도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풀려난 후 스페인 선교에 나서서 마침내 땅끝 서바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레타와 에베소에서 복음, 예수님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거짓 복음과 맞서 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석 달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눈보라가 닥치기 전에 마케도니아에 당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케도니아라고 말하면 이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입니다. 빌립보와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하고 또 그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아직 문제가 진행 중이었죠. 에베소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밀레도로 향해요. 그리고 이 밀레도의 신자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사도는 그곳에 병이 깊어진 드로비모를 남겨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도행전 후서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밀레도에서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곳 가보의 집에서 마가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책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마가에게 맡기고 왔다. 거기서 우리는 네아폴리로 항해하여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다. 곳곳마다 신자들이 바울을 만나 기뻐했고 많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격려를 얻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갔다. 지금까지 숨가쁜 여정을 한번 정리해야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사도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스페인을 거쳐서 그레데섬, 에베소,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으시죠? 저 사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저 커다란 손, 그가 그리는 대로 사도는 나아갔습니다. 누구일까요? 지도 내려주셔도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드로아에서 만난 마가 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성경에 읽기 어려운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도 천하의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갈등을 일으켰던 그 갈등의 장본인이 마가 요한이었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었었나 봐요. 밤빌리아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두 사도가 갈라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 전도의 역사가 2배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바나바 사도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대로.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서 바울은 자신의 책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마가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 책에, 그 가죽 종이에 뭐가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일, 그것이 상세히 기록된 그 보배가 마가의 손에 간 거예요. 그것을 받아든 마가는 사도와 이별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셨겠어요? 읽어보죠. 꼼꼼히 읽어보죠. 깨닫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마가가 눈떠 알게 됩니다. 후일 마가는 다시 사도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내 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마가복음만큼 바울 사도의 신학이 고스란히 강하게 담겨있는 복음서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신학은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복음서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선명하게 강하게 드러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마가가 그만 선교팀에서 일탈하고 이탈해서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마가는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이제 로마로 곧 다시 소환되게 되는데 다시 사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모든 것이 담긴, 복음의 진수가 담긴 책과 가죽 종이에 적은 것, 그것이 마가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서가 되고, 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마가복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여라. 여러분, 나무그릇,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그 크신 손에 붙들려서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마치 교회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떠안고 있는 것과 같은 교회 문제 백화점이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사도가 지금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눈물로, 사랑으로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다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더해 한 사람의 역할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굳건하게 되는 데는 또 한 사람의 역할이 컸어요. 그는 아볼로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아볼로를 다시 만나요. 사도와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었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시절 아볼로는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 즉 죄 씻음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아볼로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나무그릇, 질그릇을 은그릇과 금그릇이 되어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에게 주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주님에 대해서 따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볼로는 진리에 눈뜹니다. 눈뜬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해요. 고린도에 가고 싶어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진심으로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예요. 마가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볼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그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전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가를,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 순서는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질그릇과 나무그릇, 하지만 그 안에 은과 금으로 빛나고 있는 그 원석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주의 복음을 전해야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신자들이 한 집사의 부인과 한 장로를 그에게 데려옵니다. 여기서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 말한 집사는 디컨, 초급 목회자를 말해요. 그리고 장로는 엘더, 시니어 목회자를 말해요. 이 두 사람이 신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와요. 이 두 사람은 가늠하다 잡혔던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했는데도 신자들은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해요. 그들은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죄인들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형벌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했으니 여러분은 그들을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도가 말을 잇습니다. 다만 순종이 입증될 때까지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들을 쫓아내려는 사람은 그 자신도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담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을 허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답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2번, 3번, 아니 1000번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번째 주의 자비의 잔이 비어지던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못마땅해서 그 잔을 비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빈 잔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머문 지 7개월째에 이번에도 바울 사도가 부대의 편지를 받아요.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네로의 부인 포파이아 사비나라는 왕비죠. 그 황후를 찾아가서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대화재의 탓을 돌리면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왜냐하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들의 고소에 응하도록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부대는 자신의 가옥과 토지를 걸고 사도를 보증했죠. 부대가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제 가옥과 토지를 다 날려도 좋으니 선생님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는 그 즉시 로마로 항해할 차비를 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나 내가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에게 가리라. 내가 사자에 맞서지 않으면 그가 나를 찾다가 다른 사람들을 삼키지 않겠는가? 바울 사도는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제국의 심장 로마에 뿌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레카이온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 우리는 순환 남풍을 따라 항해한 지 나흘 만에 레기온에 입항하여 닷새째 오스티아에 도착했다. 죽으러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순풍이 불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가 처음 로마 가던 그 항해길은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나흘 만에. 여기서 잠깐 그 사도 일행이 로마로 이렇게 급히 돌아오고 있을 그때 로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화재 때문에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길이 좁고 목조 건물이 조밀하여 종종 화재가 발생하는 도시이지만 이번처럼 장시간 넓은 지역을 태운 불은 일찍이 없었다. 전차 경기장 부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의 사방으로 퍼져 밤낮 없이 타올랐다. 군인들은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오히려 불을 끄려는 사람들을 제지했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거나 은근히 약탈품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네로가 도시를 재건하려는 계획으로 방화를 지시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잦아들지 않았다. 당시에 로마인들은 강 건너 여러 구역에 거주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틈에 섞여 살았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하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특히 바울을 미워했어요. 이유는
사도가 늘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로마에서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억한 심정으로 사도를 네로의 부인이자 자신들의 친구인 포파이어를 찾아가서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리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괴가 바울이다 라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 로마가 들었다시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곧 불심판으로 끝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포파이어는 이 말을 고스란히 황제 네로에게 옮겼고, 네로는 그 말을 듣고 명을 내립니다.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라. 군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남녀를, 노소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네로의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제비를 뽑아서 더러는 화형에 처하고 더러는 맹수들에게 던져요. 불사를 사람들의 온몸에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들을 큰 도로나 공원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세워둬요. 그리고 밤에는 그들의 몸에 불을 붙입니다. 몸이 타는 그 불빛으로 공원을 밝혀요. 검투사들의 경기장에 맹수들을 며칠씩 굶겼다가 신자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로마 시민들이 보고 즐기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임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수에게, 불꽃에게 몸이 삼켜질 그때에 찬양을 부르거나 침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우렁차고도 기쁨이 넘쳤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의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군인이든 시민이든 이들을 보고 이들의 신앙과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더 많은 사람이 믿는 이들의 대열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마침내 사도가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대의 집에서 밤을 보내요. 부대가 숨어있던 신자들에게 사도가 오셨다, 사도가 도착했다 알립니다. 으블로와 리노, 글라우디아가 지금 사도에게 오면 자신도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바울 사도를 찾아와요. 바울 사도를 끌어안은 리노가 그들이 사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도에게 말해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소망을 둡시다. 불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씨를 날려 온 세상을 점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튿날 부대는 사도를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가 된
리키니우스라는 군인을 시켜서 쇠사슬에 묶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의 모든 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네로의 궁으로 나아가요. 이때 부대가 바울 사도를 대적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간청을 넣어요. 그리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해방되어서 로마의 시민이 된 몇몇 신자들에게도 호소를 해요. 사도의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사도가 무죄하다. 이번 일과 사도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달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네로가 두려워서 아무도 황제의 재판정에 나아오지 않아요. 부대에게 바울을 데려와라. 바울의 소환을 명했던 네로의 장관이 변호할 증인이 없으면 바울의 모든 혐의가 기각될 수 없다. 또한 바울은 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혐의에도 응해야 된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 문제를 직접 검토할 때까지 바울을 감옥에 가둘 것을 명령해요. 바울 사도는 작은 독방에 갇힙니다. 마머틴 감옥이에요. 이전에 매이고 갇혔던 곳과는 이 마머틴 감옥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곳은 곧 처형될 죄수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음습한 지하 감옥이에요. 이곳을 나갈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수들은 잔인하고 가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사도는 추위와 수모를 인내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마머틴 감옥, 수감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추위, 수모 이런 게 아니에요. 마머틴 감옥 수감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이 감옥은 잔인하게도, 참으로 잔인하게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마머틴 감옥이 있던 곳은 로마 시가지 북서쪽의 한 모퉁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가 있었대요. 번화한 곳에 감옥이 있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세상으로부터 나는 까맣게 잊혀졌는데 그 세상의 즐거움의 소리가, 왁자지껄한 세상의 소리가 그 차가운 감옥 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오기 위해서는, 면회를 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길을 지나야 감옥에 올 수 있어요. 누가 바울을 만나러 가는지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바울은 이 뼈에 사무치는 죽음의 한기, 그 한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단절, 고독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을 사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디도와 그레스게를 각각 달마디아와 갈라디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기고의 편에 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들려서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자신에게 와줄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는 사도의 당부대로 길을 나섭니다. 이신전심이었을까요? 디모데는 고린도의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행해요. 마가도 사도가 맡긴 책과 가죽종이에 쓴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만났을까요? 이때는 이미 겨울이 시작된 때라 눈보라 때문에 여정이 지체돼요. 디모데 일행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도는 죽임을 당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였습니다. 네로의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사도는 백부장과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스티아 길을 따라서 도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 길에, 사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와서 사도의 마지막 길을 지켜봐요. 바울이 꽤 멀리까지 갔는데 점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백부장이 불안해져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넓은 들판에 멈춰 섭니다. 신자들이 울면서 군인들에게 항의해요. 이 길을 동행하고 있던 부대가 백부장을 설득합니다.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서 이 신자들을 진정시키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기회를 얻어서 사도가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시 후면 주님을 얻을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로마와 온 세상에서 주께서 성도들의 죽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죽으면 주께서 불을 바람 삼아 자신의 씨를 뿌리실 것이고, 그들이 칼에 죽으면 주께서 칼을 쟁기 삼아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믿음과 의의 큰 수확을 거두셔서 결국 로마마저 거기에 삼켜지고 주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를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사도는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러자 백부장이 긴 칼을 뽑아서 단번에 사도의 목을 내리칩니다. 군인 하나가 그 용도로 들고 온 칼이었어요. 한때 욜로라는 말이 있었어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욜로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붙잡아야 될 말이 있어요. You only die once. 우리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확실한 그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면서 죽음을 향해 발길질하고 소리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두 눈을 감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마치 주를 위해 뿌려질 전제와도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주를 위해 바쳐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정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지난 3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과 사랑이니 여러분, 담대함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입고 절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전제와도 같이 부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후 이야기 디모데후서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끝은 시작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듯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 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차례이다 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어긋난도 없이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수없이 귀하게 주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은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끝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자 끝이신 주께서 우리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은그릇과 금그릇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